메시아 시대의 구원과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4년 올해 오늘은 이제 51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남았습니다. 동시에 성탄절을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네. 저도 뭐 좋을 때도 있었지만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아플 때도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악한 일과 부조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픔을 겪고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영혼의 깊은 상처를 받죠. 또 기독교인들도 개인적으로 아픔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기쁨이 없어질 때가 있죠.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심지어 감사하는 믿음도 다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사라지고 그저 할 수 없는 듯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를 3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이사야서 35장이 귀하게 은혜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35장은 이제 다가올 메시아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이 이사야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 완전히 성취됐는데 아직은 완전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힘들고 지친 기독교인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다면 심령에 정말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어나듯이 1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역사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냐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굉장한 세력으로 영토를 넓혀가면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하고 몰락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활동을 했는데 이 이사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개입하셔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4년째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7년째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아수르 군대가 결국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서 이방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고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10년쯤 지났을 때에 아수르 제국은 남쪽 유다 나라도 넘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6장 바로 1절, 우리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인데요. 1절을 보면 말해주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는 유다를 공격해 와서 여러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았고 예루살렘도 침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죠. 나라의 위기를 맞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사야서 35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아멘. 구원하실 것이고 사막과 광야와 같이 변해버린 이 이스라엘에서 마치 사막에 백합화꽃이 피어나듯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뭐를 하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완성은 아니지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죠?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메시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고요. 기쁨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이 우리의 영광과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이 세상이 너무 정말 사막 같고 광야 같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왜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째로 예수의 구원이 올 것인데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안에서 일어날 건데 이게 바로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내 심령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 자,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릴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심령 상태를 상징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 때문에 광야와 사막 같습니다. 생명이 없고 따스함도 없고 평안함도 느낄 수 없지. 예수님 말씀하신 바대로 사람 마음속에는 늘 악한 생각, 음란함,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으러 가가지고 인터뷰할 때 그런 말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일 수 있느냐.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속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악한 자, 음탕거, 질투, 비만, 탐욕, 살인,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매일 보고 듣는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폭력적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나쁜 뉴스를 듣고 접할 때마다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런가 하면서 기쁨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고 죄를 범한 사람을 아이고 저 살인마 같이 생겼네 이렇게 하고 인상 보니까 참 더러운 게 그런 짓 하게 생겼다 막 이렇게 욕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예요? 나도 뉴스에 나오는 그 끔찍한 뉴스의 주인공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맞잖아요, 그죠? 부인하십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님이 살인했다.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여기?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이 남자의 경우죠. 여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멋있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무한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는 부인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 사람의 마음은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이고 사막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쓸쓸하고 황량하고 외롭습니다.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뭔가 갈급하지요. 사람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하고 살지만 사람들 속에는 다 이런 갈급함과 불안과 그리고 쓸쓸함과 황량함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두 어깨에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슬픔과 질거와 근심과 걱정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사막의 생수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죽어있는 광야와 같았던 우리의 심령을 생명으로 넘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2절 보세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풍족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의 자랑은 백향목이에요. 이런 아름들이 백향목 나무가 막 50m, 100m까지 쭉쭉 뻗어서 그 백향목이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레바논 땅의 자랑이에요.
레바논의 영광이에요. 갈멜과 사론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모든 곡식과 과일의 수확이 넘치도록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진정한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신 겁니다. 아멘. 근데 말씀은 이런데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말씀은 이런데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는 오지만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예배에 앉아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잘 믿어지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그래서 그래요. 이 구원을 알면 절대 기쁘거든요. 기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구원을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살이에 바빠서 세상 염려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잘 모르겠으면 내 죄를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고 그 영원한 운명이 지옥의 유황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운명을 생각해봐요. 근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놀랍구나, 큰 은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자주 잊어버리십니까? 세상 일에 바빠서. 이거를 막으려면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점심이든지 하루 중에, 옛날에 경건의 시간 가지라고 되게 많이 강조했는데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중요하게 필요해요. 성경을 펴놓고 정해진 순서대로 찬송한 거 부르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그렇게 해석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정말 하루에 한 번은 찬송을 몇 곡이라도 부르든지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든지 이 시간이 여러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에 저는 교회 안 다닐 텐데 교회 다니는 어떤 아줌마가 세대로 사셨는데요. 그 아줌마는 하루에 꼭 성경 읽는 건 내가 모르겠는데 앉아가지고 혼자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찬송. 그 어린 제가 중학교 다니고 그럴 텐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줌마가 찬송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혼자서 그렇게 불러요. 그게 뭐예요?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찬송 한 곡이라도 부르십니까? 성경 한 절이라도 읽으십니까? 그렇게 살면, 세상 일에 취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면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빠져나가고 구원의 이 감격이 자꾸 식어지고 이게 신앙이 자꾸 뒤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참담한 심령이 찬송을 부르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할 때 다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아름다운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다시금 솟구쳐 오르는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계속 기쁨 가운데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쁨 가운데서 환경이 변해도 삶의 조건이 변해도 이 기쁨 가운데서 살 수 있어요.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뭐가 어떻게 뒤집박죽 변해도 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요. 사라질 수도 없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왜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언제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느냐 하면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든 것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전에 이 세상 속에 살던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쳐서 다리를 절름거렸습니다. 입술에는 노래가 없어졌습니다. 마치 벙어리처럼. 근데 이제는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라는 표현,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라고 하는 이 표현,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리라 하는 이 표현,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된다는 이 표현, 이게 다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뛸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 말씀들은 영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되었다. 그리고 구원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었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만약에 불신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소리 목사인데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럴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해되죠? 제발 이해된다 그래요. 그죠? 이해되죠? 예. 그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답답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성도는 어때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들려. 아, 그렇구나. 깨달아져요, 이게. 네? 그잖아요. 그지?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막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이 광야를 만나도 내가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쩔뚝거리지 않는다. 힘있게 뛸 수 있다. 아멘. 우리의 혀가 풀렸다. 그래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 기쁨이 솟아난다. 아멘. 이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 읽어요. 좀 제발. 그리고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등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성도는 다 까먹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다리를 절 수밖에 없고 벙어리처럼 입이 다물어지고 눈이 감기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거룩한 길로 행하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뭐가 있어요? 대로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막에 대로, 크고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고 구원의 길인 거예요. 죄인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는 우리가 시온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또 구속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8절 하반절에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는 우매한 사람들은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세요. 그 길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이 길에는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거룩한 길에 우리를 가로막고 그 길을 못 가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옆으로 빠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돼, 그 길은 안 돼. 그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시온에 이르러 천국에 이르러 더
더 이상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지 않냐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믿음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폭풍우가 쳐도 상관없어요. 눈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맑아도 상관없고 그리고 흐려도 상관없어요. 눈이 많이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심령 상태가 쓸쓸하게 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늘 묵상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매일 우리의 눈과 귀로 온 영혼을 다해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볼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뭘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 같은 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